6절까지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동이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면은 이렇게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구하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기의 종부리로 부리려 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려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갔고 주변 나라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대를 하나님이 저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왼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금? 해골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인자야 이게 살겠느냐라고 물었죠.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없이 표류하는 세상.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새 생명을 넣어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여전히 성공과 명예와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 봄이 와서 이제 산천 초목이 다시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큰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무너져야 살아납니다. 파괴돼야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파괴돼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들판이 아무리 메말라도 주님은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삶이 여러분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황량하니까. 근데 성령의 빛이 비추고 주님이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그 나무가 여러분들이거든요. 잘 자라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지껏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ром으로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찾기보다도 예수를 연구하고 학문으로 따르려 하다 보니까 70년 만에 세웠던 기가 막힌 번영의 성공을 뒤로 제끼고 마치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사시대처럼 다시 엎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 지난날의 스펙이 어땠는데, 왕년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고 건강 주시지 아니하고 시간 주시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 그게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뼈들에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런 군 입대 전에 드린 약속을 한 내용의 그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종 장교 파송 누구를 했죠? 우리가 이승호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승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한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가기 전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예. 아, 저도 막 군대 가서 가기 전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뛰기도 못 하는데, 달리기도 못 하는데,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사히 제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 생활 동안에 열심히 예배 참여했어요. 물론 뭐 거기에 초코파이도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주일마다 군 예배에 성실히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 후에 복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예. 네, 바쁘다 보니까 이후로 한 달 빠져, 또 두 달.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두 번째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단이 그때부터 또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뒤로 당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늦더라도 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빠져, 두 달 빠져, 그러다 예배 자리를 떠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때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이쪽에 기도했는데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난가요? 군종 장교를 만났네.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군교회 군종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할렐루야. 그 왜 안 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아니, 자기를 집어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잊고 살았네 하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에 우연이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잊고 다가오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우연을 우연으로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저도 여러 번 나와요.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해요. 이런 그 우연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이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린 눈. 할렐루야. 예. 성경에
그 여러분 페르시아 때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에스더와 누구 하만 그 모르드게 이거 아시죠? 예. 그때 어땠어요? 그때 유대 백성은 몰살일보식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하수에로 왕.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4대 그 페르시아 왕이에요. 역사에 나오는 이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 오늘 저도 갑자기 밤에 4시가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잠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날 준비 안 한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메모를 얼른 해놓고 다시 잤어요. 1시간 동안 씨름해서 왜 깨워서 잠도 안 오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그 성경 공부, 성경 묵상하는 분을 장로님이 19명을 보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축복하고 이 명단을 해서 이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저한테 표현도 되죠? 자꾸 자고 있으니까 그걸 일으켜 세우셔서 그걸 메모를 해놓고 자기 만들고 아침에 와서 하게 하시더라고.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 네. 근데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앞으로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에스더 왕이 그날 밤 이제 에스더 왕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읽다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여태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셉에게도. 그렇죠. 요셉에게도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 나가면 난 죄가 없으니까 나를 좀 꺼내주시오 했는데 깜깜하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때 생각이 나게 하고 탁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걸 우연이에요? 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네. 카이로스 시간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역전돼요? 유대 백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다시 누구죠?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우연이었어요? 누가 상황을 만들어서 상황극을? 예수님이 만들고 목마르게 해놓고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 길이로 나온 거예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드라마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땠어요?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 우연히 뭐예요? 복음을 듣게 되죠.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필연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오늘 엘리미네 교회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일단은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왜?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졸지에 이 추대를 받아갖고 이제 사령관이 돼갖고 지도자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서원을 하게 돼.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만약에 암몬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항복하고
대선 장로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구야? 딸이야, 자기 딸. 무남 동료. 미치고 활짝 뛸 일이에요. 네. 옷을 찢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운한 대로 자신의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입다는 물러설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아니 번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제물이 됐죠? 예수님이 제물이 됐죠. 예. 그러면은 분명히 인육제사를 성경에서 금합니까? 허락을 했습니까? 예, 인육제사는 금한 제사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의 제사 방법으로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해갖고 어떻게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왜 그런 소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요. 입다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이런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원을 또 설령 선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비인륜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런 인육제사를 드리는 소원을 또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기 딸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려요.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마 말만 그렇게 하지 실체는 이렇게 동물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진짜 죽이지 않고 평생 시집가지 않고 성전에서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수종드는 종으로 드리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뭐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소원을 했고 분명히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번제물로 드리겠다. 소원을 지키겠다고 확신하고 확언을 한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입다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 동료예요. 네. 자기 손으로 어떻게 이 딸을 죽여서 불태워서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그렇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는 소원이에요. 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입다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에요? 무정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무정한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맞는가 이게 도대체 사랑이 맞는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네. 어떻게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몰상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며 섬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하나님 섬길 필요 있어요? 여러분 섬길 필요 있으세요? 차라리 안 지키고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은 하나님과 소원하고 약속 이런 거 지키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더니 엎어버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 성경에서 소원이 뭘까요? 왜 소원을 강조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태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내가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그 약속을 성취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너를 구원하러 올게, 악한 마귀에서 끄집어 다시 내놓고 죄값을 대신 내가 죽고 너를 데려올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은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이제 또 다시 오시잖아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이제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의 책이요, 언약의 책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거 신약에 지키지 않는 약속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못 지켜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 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 입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예. 도대체 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불가능한 소원을 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으면 지키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소원도 지키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입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입다의 이름이 있어요. 입다는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계속 성경은 그 이름 속에 사명이 숨어 있었어요. 입다의 이름은 하나님이 여신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 닫힌 문을 여신다. 닫힌 문을 여는 인물로 애초에 누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입다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우리가 그 4월 달에 태어난 날을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날인데 기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하라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입다는 닫힌 문을 여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압제를 당할까?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 갖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힘이 없으니까 왜 암몬이라는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꾸 흘러만 갈까? 왜 도대체 암몬이라는 이 압제가 나타나서 빚이라는 압제가 나타나고 상황이라는 압제가 나타나서 왜 나를 짓누를까? 도대체 그렇게 쌓고 싶어도 쌓이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문이 닫혀버린 저주와 고통의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건가? 그렇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 왜 하나님의 소유로 이방 나라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놓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압배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 문제 해결하다가 왜 바둥바둥 되고 있는 걸까? 오히려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마저 다 빼앗길 지금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 무기력한 인생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악이에요. 첫 번째 우상. 첫 번째 십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지금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돈신이지, 만몬이지, 가족이지, 자녀지. 그렇죠? 첫째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노력했지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와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오후에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눈빛은 주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눈빛은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계속 있었으나 같이 아버지랑 밥 먹을 때 둘째 아들은 언제 나가나 이제 내 마음대로 재산 좀 팔아갖고 나가보나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 자신의 그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회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어떤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사랑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닫힌 문을 누구를 통해 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입다를 통해서 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닫혔던 구원과 모든 약속된 축복들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 권세를 주게 되면요, 이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막 이렇게 흘려보내서 괜히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나만 만나면 계속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야. 왜? 나오는 게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돈으로 충만해. 걱정으로 충만해. 염려로 충만해. 근심으로 충만해. 이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근심이 흘러나와서 나까지 오염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닫혔던 구원과 모든 약속된 축복들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열어주고 싶으셔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예? 이것이 바로 그래서 천국 권세를 마음껏 행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물질도 나누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하나님을 오직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일편단심이 뭐예요? 네, 아이들 잘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게 순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바로 입다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열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다시 자기 백성은 닫혀진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이 본문은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네. 무남동료 외딸이라고 이렇게 바친다는 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면과 면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이렇게 실체잖아요. 근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의 성취가 될 때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면이 이렇게 맞아요. 왜? 비밀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남동녀와 구약의 무남동녀는 신약에는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인데 독생자. 이해가 되나요? 의미만 연결이 되지 글자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사탄이 알면 안 되니까.
택하지 않는 비밀을 열어주지 않는 자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밀 코드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남동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독자도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인육지사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건 말이 안, 그거 갖다가 바치는데 또 순순히 따라가네? 17살이나 됐는데? 그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육제사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겠다는 거 인육제사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거지 어떤 제사를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아브라함 하면서 누구를 대신? 양을 대신해서. 오늘 누구요? 입다의 딸을 바친다고 할 때 또 누구를 대신해? 이제 입다의 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소원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가기로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걸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다는 인간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소원을 지킬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소원을 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사기 11장에 나와. 이게 에스더의 얘기고요. 전도서 서원을 시작. 얘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네. 성경은 뭐의 약속이라고요? 다 약속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켰어요. 신실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도 입에서 나온 약속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지켰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답을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에서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임했어요? 입다에게. 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지정의를 사로잡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자기가 한 얘기예요? 감정에서 한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소원이고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소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 약속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성으로 오셔야 되니까. 입다가 그 딸을 죽여야 되는 약속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아버지 나 이 잔을 내가 꼭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해놔요라고 아이처럼 아버지에게 매달렸을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들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요? 그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입다의 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무장하자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어디 가서 나가서 싸우려면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무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까 왔을 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가서 그냥 봤는데 자기 딸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입다는 자기 인생이 예수님의 예표로 쓰임받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나중에 흐릿하게 알게 된 거예요. 뭘 보여주니까? 성령을 보여주니까. 아, 이렇구나. 어떻게 알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 얼떨결에 서원했다는 거야. 얼떨결에 서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데 나 얼떨결에 했어 그거 이러고 안 지켰다가 그의 인생이 힘들어서 펴지 못하다가 많이 얻어 터지고 다시 이제 오는 케이스가 목사님들에게 허다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입다만 이렇게 서운한 게 아니라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딸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아니, 죽겠다는데 먼저 인물로 자기가 죽겠다잖아요. 이삭도 어땠어요? 자기 죽이겠다 해서 그렇죠.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벌써 나 죽어도 못해. 아빠 이게 아빠 맞아? 아빠 나 낳은 거 맞아? 이러고 도망가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낸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행하세요. 나 죽이세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돼요? 네.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그 순교할 때 인간의 힘으로 순교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입다의 딸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주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번제를 드려지기를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원했죠?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입다는 성령을 통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비인륜적인 소원을 하게 하셨는가? 그랬는데 이기고 돌아갈 때 왜 하필 무남 동료를 나오게 하셔갖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가 했는데 알게 됐어요. 이제는 무슨 뜻을 알게 성령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거야. 그리고 지킬 수 있게 됐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무슨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도 완전한 사랑 많이 나오죠? 예. 세상에 완전한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실수처럼 보여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실수를 성경에 담는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면서도 그런 입단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의 무게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알게 됐기 때문에 입단은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본문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순간부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거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35절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었기 때문에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있으세요? 약속한 거 있으시나요? 여러분 지키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메시지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딸. 예. 무남 동료. 입다는 여기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의 캐릭터를 나타낸다 그러죠. 예수님의 캐릭터를 나타냈다가 아버지의 캐릭터를 나타내다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독생자를 주시는 분은 아까 아버지 입다였잖아요. 그죠? 예. 무남 동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완전한 사랑. 예.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겠느냐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근데 왜 빚 안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빚 갚아줘야 기도해요. 안 갚아줘. 그거 있어야 기도해요. 왜? 복음의 빚진 자니까 우리는. 빚을 적은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빚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뭘까? 심령 가득히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시작. 요한복음 12장 27, 28절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입다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데 십자가 져요? 안 져요? 지요. 입다? 그거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예,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28절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로부터 응답이 그래 네가 줘야 된다. 너가 십자가를 치는 게 네가 영광을 받는 길이다. 고난 없는 뭐가 없고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내가 이미 너가 영광 받았다. 하늘에서 사인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응답이 왔어.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기 위한 메시지가 오늘 무슨 메시지라고요? 입다의 메시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를 위해 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처럼? 입다의 딸처럼. 딸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속고치며 나오면서. 속고치고 나오는 건 뭔 의미냐? 예수님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저기 십자가 올라갈 때 속고는 안 쳤어요. 찬미하고 올라갔어. 죽으러 올라갔는데 입다는 자기 죽는다는데 속고치고 나왔어. 그렇게 면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문을 완전히 여는 실체로 누가 오셨다? 입다는 그림자로 문을 여는 그림자. 예수님은 예? 구원의 문을 여는 실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사랑했죠. 그죠? 버리니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자해하라는 얘기 아니라 나를 없애서 누구한테 드리라는 거야?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자 28절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 버렸더니 만왕의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셨죠. 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뭐예요? 예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자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구원자로 오십니까?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죄도 안 지었으면서 죄 지은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까? 이제 어떻게 심판할까요? 그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걸 보고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순환과 고욕을 당했어요. 어떤 고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수모와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22, 23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한테 요즘 뭐 재판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재판에서 끝났죠. 그렇게 재판장에 섰어. 재판장에 서서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기죠. 자기가 자기 백성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 자녀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제사장의 아래서 하인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는 거야. 예수를. 뺨을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뺨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비난하고 모욕하면은 화가 나야 안 나요? 많이 나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하인에게 뺨을 맞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나도 용서해야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범인으로 완전히. 예수님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휴, 나 같으면 그냥 헤이 다 때려치고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불러다가 그냥 다 불살라버리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한나의 서원 아시죠? 예, 한나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요걸 정리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제 우리 뭐 역사 속에 나타나셨잖아요. 네. 지금은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그 말씀이 내 걸로 받아들이면 현실이 되는 거야.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순간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다.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모든 것을 번제물로 드려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걸 드렸으니까. 생명까지 드렸는데. 네.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어도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아깝다거나 억울하다거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서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한나가 서원하기 전까지 어땠어요? 슬펐어요? 안 슬펐어요? 일단 하나님은 서원을 시킬 때는요, 마음이 괴로운 상황을 허락해요. 괴로웠어. 다 가졌는데 남편 사랑도 받았는데 아이가 없어. 태의 문을 누가 닫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닫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더니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네, 주셔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응답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무엘을? 네, 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고 축복은 순종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더니 복 줬어요, 안 줬어요? 엄청난 복을 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킬 수 없는 소원을 하게 하신 것도 지키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 기도하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와 이 서원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괴로움으로 시작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에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야 지금 현재? 예, 약속을 하라는 거야.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 지킬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키에 열쇠. 왜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까? 왜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축복을 빼앗긴 채 한숨과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될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없었어요? 이거를 추적을 해서 그걸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리석은 짓이라 했거든요. 예. 왜 우리는 영광의 권세를 행하지 못한 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왜 한국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단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인간의 야망과 교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 살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 힘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압제당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누굴 통해서 문을 여시죠? 입다를 통해서 문을 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서원을 회복하면은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적용을 해야 되나요? 주님, 제게 은혜 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구원받게 해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면 그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그 소원을 행할 때입니다. 부활절 4월 20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했던 그 약속들을 지킬 기회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로 나의 초대로 나의 발걸음으로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 그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 이번 부활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이름들, 그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초청합시다. 소원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지만 축복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전도는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초청 우리 딸이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에게 보낼 때 그냥 초청하기 뭐하니까 카톡으로 보내시고 또 그 뒤 이어서 제가 오늘 예시 문구도 보내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밑에다가 정중하게 초청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 문구를 예시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서원을 지키는 날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함께 느껴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날 여러분과 함께하면 더 큰 기쁨입니다. 괜찮다면 저의 서원을 함께 지켜주시겠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이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오래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나의 감사는 당신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소중한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4월 20일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의 예배, 그것이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 대신에 이름을 써야 돼요. 처음 교회에 오시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함께 오시겠어요? 이렇게 그것만 덜렁